네, 우리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왔습니다. 우리 100번째 계시록의 강의의 말씀이고 2년을 조금 더 넘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22장이 말씀이 끝이 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그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교훈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또 그리고 8월 31일이 주일이죠. 3주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가 8월 달 안에 이 22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9월 달부터는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믿음의 선전들의 삶을 살펴보시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22장의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21장에 있는 내용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외양, 모양이죠. 그리고 그 안에 내부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내부의 모습 같은데 사실은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그 21장 22장에서 정금같이 맑다, 유리같이 맑다, 수정같이 맑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금이 맑지 않습니다. 수정도 완전히 맑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표현을 씁니까?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과 탐심으로 쓰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멸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오염되게 하나님의 뜻 그 정금같이 맑은 수정같이 맑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모습과 달리 자기들의 정욕과 탐심으로서다가 멸망하고 심판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수정같이 맑다, 정금같이 맑다, 그리고 유리같이 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런 오염된 것이 없는 온전하다, 순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배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또 값없이 내게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이런 표현을 써요. 목마르고 지치고 갈급한 자들에게 수고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게로 와서 값없이 공짜로 이 생명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수라고 표현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신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원받았지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거기에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죽음이 언제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 처벌로서, 그 형벌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지, 에덴 동산 2장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고,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어져서 죽은 자와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죄는 죽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 회개, 고백의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할 때 값없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공짜로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공짜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공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영생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권세로도 살 수 없고 우리 어떤 공로와 행위로도 살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왜 믿음 다음에 하나님께 자꾸 헌금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느냐? 이게 이제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생명,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자기 가지고 있는 권세나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 독일에서 그 히틀러가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에 미군이 이제 독일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독일이 함락되기 하루 전에 히틀러가 자기 은신처인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가 이 독일 제국의 총통으로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죽어서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나는 죽어서 그걸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났어요. 물이 홍수가 났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내 재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재물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건져내기 위해서 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데 피해야 되는데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건져내기 위해서. 롯의 아내가 그 소돔성이 불타는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그 아내가 두고 온 재물이 아까워서 뒤로 돌아보다가 다시 돌아갈까? 가서 그것을 건져내올까?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 몸이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가 강같이 우리 가운데 흐를 때 물이 오염되어 있잖아요. 오염된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정화시킵니까? 깨끗한 생수를 계속 흘려 넣어야 그 물이 정화되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가면서 깨끗한 생수가 공급될 때 썩은 물이, 오염된 물이, 죽은 물이 점점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경기도 시화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산공단 그 바늘에 있는 그 공단을 이제 만들면서 이 바다를 메워가지고 담수로 만들겠다 했는데, 바닷물을 메꿔버리니까 이게 이제 호수가 되긴 됐는데 나가는 것도 없이 깨끗한 물이 안 들어오고 계속 썩은 물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걸 도무지 살릴 수가, 그래서 그걸 죽음의 호수였는데, 냄새나고 쓸 수 없는 호수였는데 고민하다가
그 둑을 무너뜨렸어요. 바다로 물길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정화되어지고 공장 폐수들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위에서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니까 지금 그 시어가 생명의 호수가 되었어요.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 텐데 거기에 수많은 물고기가 살고 철새가 오고 정말 아주 사람들이 즐겨 찾는 어떤 그런 공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거예요.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면서 우리 오염된 마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왜 나는 즉시 변화되지 않을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은, 내 영은 살아났지만 내 생각, 내 가치관, 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들이 나는 여전히 죽었던 옛 습관 가운데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의 이런 상태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믿었는데 여전히 그 생각, 그 사고, 그 가치관, 그 습관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던 그 상태에 머물렀던 사람, 그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의 생수, 생명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계속 씻음을 받고, 그래서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질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맞다, 지금까지 옳다라고 생각했던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치관이 혼란이 옵니다. 가치관이 혼란이 와서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까지 자기가 지켜왔던 가치관들이 무너지니까 자기의 세계, 자기의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신을 통해서 21년 전에 개척을 하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처음에 첫 해에 우리가 이제 개척해서 예산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5만 원짜리 우리가 이제 그 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장인가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섬기는데 이제 우리가 동사무소 또 통장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분들 어렵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찾아다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한 할머니인데 폐지를 죽고 사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우리가 가서 이제 왔다 그러고 쌀도 주고 이제 5만 원짜리 상품을 주고 고맙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목사니까 제가 이번에 여기 상가에 목사인데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기도해달래. 기도까지 잘하고 왔는데 나오면서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이래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얼굴이 싹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통장을 통해서 받았던 5만 원 상품권이 돌아온 겁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제사를 안 지는데 제사를 못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는 내 영감이, 내 남편이 죽어서 제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나 영감 볼 낯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통장한테 그러냐고 그 할머니에게 우리가 다른 뜻이 없으니까 우리가 또 주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그 통장이 그냥 동사무소 주는 거라 하고 그냥 전해드리라고. 가치관이 혼란이 와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예수를 믿었는데 집안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여기서 가치관의 싸움인데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집에 무조건 제사를 다 지내지 마. 나는 제사 지내는 애들과 안 어울릴 거야.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주님의 뜻과는 조금 달라요. 왜? 강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은 우리가 먼저 된 자예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속고 있는, 우상에 속고 있고 거짓 속고 있는 사람들은 약자고 나중된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중된 자를 섬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형이 아우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압니다. 그렇지만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된다. 강압적으로 끌어오면 뭡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다툼은 영적인 갈등이지 우리가 형제 우애, 가정의 사랑을 깨뜨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이혼해야 되겠다. 예수 안 믿는 자녀들,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내 쫓는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남편이 같이 살기를 원하거든 팔아주라는 거야. 인내하고.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인데 왜? 이 예수님의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넘쳐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정결하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거야. 인내로서 기다리고 사랑으로서 섬겨주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조금씩 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더라고요. 갑자기 큰 소나기가 오면 사람들이 다 피해버려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사람들이 폭우를 피해서 다 숨습니다. 피해버립니다. 근데 가랑비가 조금씩 내리면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점점 내게 젖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가랑비와 같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뜨거운 은혜 이걸 받자. 그건 너무 차단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우리 죽어요. 못 갑니다. 미지근해야 거기 우리가 살아가지. 너무 뜨거운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생명수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가더라. 어디로부터?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어린 양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절에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면서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 옆에 우리가 보면 이제 버드나무나 아니면 가로수들을 쭉 심어놨잖아요. 강 두 개.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생명수가 강같이 길 가운데로 흘러가는데 정금으로 된 길이죠. 그 길을 흘러가는데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여러분 사실 이 생명나무가 처음에 등장하는 게 어딘가 하면 요한계시록 창세기 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한 나무,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 선과 악에 대한 판단, 또 그것이 옳다 그르다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멸시하고 상대방을 멀리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이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이제 그 모습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기독교 우파, 기독교에서 극단적인 경우로 가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예수님처럼 생각했어요. 김건희 여사 찬양하고 높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드러나는 실체는 뭡니까? 김건희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고 기독교에서 정말로 싫어하는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나오는 정황을 보면 권소동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신천지와 거래를 했다.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 사람들의 어떤 돈을 받았다. 부인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마치 기독교를 교회를 구원할 존재처럼 떠받들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한다고요? 우리가 판단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의 말은 가급적이면 신용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뭔 약속을 하고 그 사람들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자기들의 정권을 위한 욕심이고 탐욕이고 우리 국민들을 어리석게 여겨서 그렇게 함부로 막 던져내는 거지, 그게 여러분 일희일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선함과 공의를 행한다? 지지하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권세와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한다? 아무리 그가 장로고 아무리 그가 무슨 말을 그렇듯하게 해도 우리는 신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뜻입니다. 나무 열매 하나 먹는 게 무슨 그 비유잖아요.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 너희 경험, 너희 상식, 너희 지식, 너희 가치관, 너희 판단으로 이게 선이다, 이게 진리다, 아니면 이게 가짜다, 이게 불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잘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잠잠한 것입니다. 옳다 그러다 말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빌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분별의 영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다른 중앙에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그거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먹으라, 얼마든지 먹으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는 게 생명나무, 얼마든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 상징이라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의 도교 사상, 중국의 도교는 이제 하늘에 옥황상제가 어떻고 하는 거예요. 손오공이라고 하는 우리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 손오공이 이제 불교와 중국의 도교가 짬뽕돼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무슨 신군, 하늘에 옥황상제가 어떻고, 그 다음에 나오죠. 무슨 신군, 도사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도교고, 삼장법사라고 하는 중이 이제 불경을 찾아서 중국으로 하는 거, 천축이죠. 인도로 가는 것은 이제 불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에 불교와 이제 도교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내려오던 도교, 민속 신앙, 하늘의 옥황상제를 섬기던 것들이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서서히 이제 불교가 당나라 중국의 국교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묘사한 게 손오공인데, 그 손오공이 불사신이 안 죽어요. 불에 넣어도 안 죽고 물에 넣어도 안 죽고 안 죽어요. 안 죽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늘에 있으면서 그 도화밭, 천도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복숭아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복숭아를 따먹으면 영생한다. 일종의 생명나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가 천도 복숭아를 따먹는다? 아니면 이 생명 열매를 먹는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은혜를 받는다. 생명의 주인이 사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은 상징이다라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게 12가지 열매를 맺더라. 달마다 열매를 맺더라. 끊이지 않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생명 역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공급됩니다. 예수를 믿었다, 우리의 생명이 영생의 구원을 얻는 은혜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가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뭐 절에 가서 불공을 들으니까 병이 나았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게 이 이야기예요. 생명나무에 있는 나무 가지,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더라. 치료의 권세,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처 앞에 절하고 구슬하고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동안 기다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은혜. 무당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전되어 가지고 웬만한 질병들은 다 우리 현대 의학 기술로 고쳐나가고 있죠. 이게 만국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잎사귀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생명나무의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더라. 저주는 뭡니까? 이 저주는 우리가 말하는 저주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저주를 어떻게 해요? 남이 안 되도록 남에게 어떤 재앙이나 남에게 어떤 화가 미치도록 우리가 말하는 게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주죠.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일종의 저주는 저주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저주는 효과가 없죠. 하나님의 저주는 뭡니까? 우리를 안 되도록 하시는 마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한 인간들이 받아야 마땅할 결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해서 그 죄인의 죄가 드러났어요. 그럼 재판장이 선고하잖아요. 너는 징역 몇 년, 너는 벌금 얼마, 너는 사형. 이게 일종의 저주예요. 그 사람의 앞으로 삶을 뭡니까? 그렇게 구속하는 거예요. 안 되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재판장의 선고를 저주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응분의 형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할 때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선포를 말합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범죄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없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더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 자들이 없어요. 그죠?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못 봅니다. 출애굽기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세요. 지나가시는데 모세를 바위 틈에 넣고 하나님의 손으로를 덮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그는 죽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봉사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근데 이사야도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 본 거예요.
근데 사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직접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의로운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대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지금은 수건으로 덮은 것 같이 희미하게 볼 것이지만 그때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뚜렷하게 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 모른다 그랬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정확히 모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름은 아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창조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름은 아니다라고 하나님 이름은 비밀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아는 분이 없더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얼굴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정교 목사, 뭐 아빠, 가장, 뭐 남편 이런 게 아니라 정재훈이라고 이름 가운데 있는 본질. 그게 우리의 이제 실제적인 모습이죠. 목사는 우리의 신분, 사회적인 신분이고 가장, 남편, 아버지, 가족 내에서의 나의 신분이고 회사원, 무슨 점주 이거는 사회적에서 내가 어떤 역할이고 그죠? 그게 다 다른 거죠. 근데 정재훈이라고 할 때는 목사고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버지고 뭐 어디고 회사원이고 뭐 그게 다 이제 내가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 우리 그 본질을 분명히 알고 부르게 될 것이다.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은 어둠은 죄악입니다. 그죠? 어둠은 두려움이고 어둠은 불확실한 것이고 어둠은 무질서고 그런 것이죠. 다시 밤이 없다.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비치기 때문이다. 밤이 없기 때문에 등불 햇빛도 필요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영광의 빛으로 비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으로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게 정말로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비친다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은 모든 빛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모든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빛이 있으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다. 이 땅의 모든 빛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빛은 뭡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태양이 회전하잖아요. 달이 회전합니다. 우리가 이 달의 그림자가 해를 가리는 것, 이게 일식이죠. 해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것이 월식입니다. 해가 빛나는데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더라. 완전하더라. 온전하더라는 거죠. 그 완전하고 온전한 그림자도 없는 온전한 빛의 아버지가 우리를 비치시더라. 그러니까 어둠, 두려움, 혼란, 무질서, 죄악이 있을 곳이 없더라. 그곳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토록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우리가 창세기 이제 19장에 요한계시록 그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데 천년이라는 기한이 있더라 말씀드렸죠. 이게 시간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천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인간은 모르겠지만 천년이라는 그 내용이 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기한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되는 이 권세, 영광은 기한이 없다. 영원하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마라나타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핵심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가 헬라어인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기록을 보면 전성을 보면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그들이 구호를 외치는데 흩어지잖아요.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들이 흩어집니다. 초대교회 예배가 지금 우리 예배만 좀 많이 내용이 달라요. 말씀이나 찬양 이런 건 똑같은데 기도 똑같은데 반드시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합니다. 매주마다 성찬식 하는데 그 성찬식에서 포도주 빵을 성도들이 가져와요. 일종의 양식입니다. 우리처럼 뭐 약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많이 가져와요. 빵과 포도주가 자기 양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나눕니다. 먹지 못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주일 와서 예배 와서 먹고 그리고 마시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흩어지잖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 예배는 이제 일종의 뭐 비밀리에 하는 것도 많고 은밀한 곳에 모여서 하지도 많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흩어질 때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 그들이 구호를 외치는데 그 마지막 구호가 뭐냐면 마라나타라고 외칩니다. 마라나타라고 외치고 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 의미가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디에? 우리 삶에. 그들이 돌아가는 삶의 현장이 지금 우리와는 다르잖아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 돌아갈 때는 뭐가 있습니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안녕했던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어제 안녕했는데 오늘 아침에 안녕하지 못한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그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걸 가지고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움도 없다. 왜?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는 이제 이 땅에서 고생 끝나고 천국 가는 거야.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환경이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평안한 환경에서는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는 곳에서 신앙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나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우리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평안과 순적함과 형통함의 역사, 이기는 믿음의 승리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